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고집스럽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위기의 때에,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개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베델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또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익숙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그 베델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다가 넘어진 자리, 낭망한 자리, 실패한 자리, 실망하는 자리,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두려운 자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베델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에 순종하여서 오늘 예배에 이 제단을 쌓고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종의 태도를 가진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2번 기회를 주면 놓치지 않고 첫 번째는 약간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창세기에는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대표적으로 그 아들 이삭이 나오고요, 또 그 아들 야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12명의 아들들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면은 그 12명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쭉 짜면 한 방울이 딱 나오면 그게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나오는 인물 중에 아브라함 아닙니까? 야곱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너무 나랑은 결이 다른 것 같고, 이삭은 뭐 별로 그렇게 뚜렷한 거 잘 모르겠고, 야곱은 사기꾼이고 속이는 사람이고 닮으면 안 될 것 같고, 요셉 마음에 들어요. 좀 고생은 했지만 한나라의 총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50장 중에 야곱을 26장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십시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공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주인공인 것처럼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닌가요?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유익을 주죠.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했던 야곱, 우리와 같이 자기 사랑에 치우쳤던 야곱, 우리와 같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노력했던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책망하고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야곱에게 기회를 주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거울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활짝 웃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나를 볼 때 못마땅해요. 내가 나를 볼 때 믿음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내가 나를 볼 때 이 땅에 뭐 인생에 별로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거울을 보고 활짝 웃는 그 모습,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얼굴이 바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그래도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야곱과 같이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없어요. 나는 모태신앙 저분에 비해서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시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오늘 순종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여셔요. 움츠리고 위축되지 마시고 가슴을 크게 여시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을 인도해 주셨으면 이제 야곱이 점점 믿음이 자라가서 이제 야곱의 나이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곱은 130살이 됐어요. 바로왕 앞에 서는 나이가 130살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야곱 애굽으로 올라가기 임박해서 129살이나 만약에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던 시간들을 한 2년이라 본다 하더라도 128살 연륜이 묻어날 대로 묻어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는데 오늘 그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마지막 때에 가까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4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양식을 흉년이 들었어요. 7년 흉년이 들었고 7년의 풍년이 들었고 그 풍년 이후에 2년의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먹을 것이 동떨어진 거예요. 동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너희들 뭐하냐? 가서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고 하니 가서 그 양식을 좀 구해오라라고 아들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때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사랑하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잃었어요.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속여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애굽에 팔아넘겼는데 아버지 짐승이 와서 요셉을 해쳤어요. 요셉을 죽였나 봐요.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그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인 베냐민이 있어요.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는데도 그는 그 인생을 살고 이제 137세에 죽었으니 이제 그의 인생의 모든 인생을 살아낸 연륜이 묻어나는 그곳에서 그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하는 대적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던져주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의 것으로 끌고 가는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평가에 대한 두려움, 내가 계획한 일들에 대한 열매가 없으므로 내가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뚜렷하게 경험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기회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야곱에게도 여전히 그 두려움은 해결해야 될 숙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내 안의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나 건강 잃으면 어떡하지? 나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 혹시? 이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가 주인 되어지면 그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아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사탄 어둠의 권세들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묻고 계세요. 너의 생각은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보십시오. 창세기 42장 16절 말씀에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이제 곡식을 가지러 갔어요. 베냐민은 남겨두었죠. 그런데 그곳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한 번도 그 형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엄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정탐꾼 아닙니까? 당신들 우리를 정탐하러 왔지? 라고 그들을 호되게 몰아붙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어요. 우리는 가나안에서 왔고 한 아버지 아들들이고 12이 있었는데 하나는 잃어버리고 우리 막내는 집에 두고 우리 10명이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다 감옥에 가 있고 한 사람이 그 동생 막내를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나머지가 다 감옥에 가 있고 한 명이 그 동생을 데리러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모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3일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4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이런저런 요령으로 살아왔어요. 임기응변으로 둘러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3일의 길을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그들이 그제서야 그 동생 요셉을 거짓말하고 팔아버렸던 것과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속였던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의 마음으로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들었어도 그것을 못 본 척하고 듣지 않은 것처럼 함으로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회복은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연단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들을 만나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모든 일들이 순탄해야 될 텐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에 골몰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내 감정과 느낌을 붙잡고 내가 경험을 근거하여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형들에게도 지금까지 마음적으로는 후회도 했겠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반성도 했을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선거가 같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같은 연단을 만날 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지만 세상에도 내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그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형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3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낙심과 그 마음 가운데 절망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인생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도 하나님께서 3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였으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생각이 막 올라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라고 하실 거면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주었는가? 우리의 생각에, 이치에 맞지 않는, 우리의 생각에, 상식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서는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마귀가 자기가 주인처럼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잘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3일의 시간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생각들을 다 포기하는, 그 생각들을 주님께 반납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요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3일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그의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 하셨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냥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모든 이들이 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견고한 생각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는 것들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을 주님께서 굴복시켜 주세요라고 한번 입을 열어 말했다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3일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반납되어지고 무덤에 던져지는 그 반석, 굳은 반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쪼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보냈어요. 맥주 감사주일이 무엇입니까? 50일 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유월절이 끝나고 예수님 안 계셨어요.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마음은 두근두근 떨리고 그의 생각은 언제 우리가 로마군에게 체포되어 갈지 모른다, 언제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두려워하였으나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에 전무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온전히 반납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니 난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라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10명의 형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알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일을 가두어 두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제서야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일, 그 요셉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요셉의 슬픔을 바라보지 않고 못 본 척 외면했던 것, 그 두려움이, 그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구나 라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굳은 마음을 주님께 뭐 한 거예요? 반납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 이루어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일 까닭에 43장 14절에 보면 유다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뭡니까? 족보의 가장 위에 있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셨으니 영광의 이름 유다지요. 그 넷째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를 볼모로 두십시오. 제가 제 목숨을 두고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베냐민을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막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판단하고 있었던 요셉을 죽여버리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했더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을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릴게요. 아버지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돼! 그래도 난 두려워! 내 아들 잃을 수 없어! 지금 너희들 하는 일을 보니까 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43장 14절 말씀에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그 야곱의 마음에도 담대함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내 생각의 주인 되어서 그 골몰한 생각으로 자아중심적인 삶을 주님께 반납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함께 선포할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달려가고 있던 우리가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과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인생의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을 기웃거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높은 직위에 오르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함께 모여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십니다. 천국만 가면 되지, 힘들어도 참자, 인내하자.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인생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 내 인생과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 주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싫어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이사야서 43장 7절은 가르쳐 주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상 받을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영광 받는 거 맞아요. 오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 맞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느낌도 있고 뭔지는 알겠는데 말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내가 영광은 이겁니다, 내 영광이 이겁니다 라고, 내 영광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 없다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영광을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건강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이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것이 죄입니다.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더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내 육체가 피곤하게 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오늘 순종함으로 걸음을 옮겨서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찬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지난 6월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새벽 배송을 하시는 택배 기사님들이 자꾸 돌연사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지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올해 들어서 15분의 기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의 근무를 보면요, 아침에 9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6월에 돌아가신 한 분의 일정을 이제 뉴스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일을 끝내요. 그리고 새벽 1시에 시작해서 아침 7시에 또 투잡을 뛰시는 거예요. 7시간 중에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잠자고 자기 일을 볼 수 있는 시간 7시간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루에 15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낮에는 40여 건을 택배를 배송해요. 밤에는 교통이 수월하다는 이유로 50건 안팎의 물건을 6시간 동안 배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없다라고 우리의 생각이,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4명 4인 가족을 잘 부양하기 위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뛰어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 드리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이에요. 그럼 예배는 우리가 살고 죽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그냥 52주 중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할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향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면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입을 열어 인정하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에 곡조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을 그 곡조에 붙여서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향기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것이 향기와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주님께 향기가 되어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 내 뜻을 위하여 하는 기도, 내 계획을 위하여 하는 기도, 내 기쁨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그 공동체를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시고 손잡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저와 같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회복을 위하여 3일길을 하나님이 그 자아가 쪼개질 수 있는 그 인생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환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연단의 불과 같은 연단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연단의 때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두렵지만, 지금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낙심되지만, 지금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2지파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는 능력의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이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아유, 농촌교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난 체험도 없고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난 직분도 없고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우리의 믿음 없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제 12명의 아들들을 회복시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때마다 연약했지만 넘어졌지만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회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3일길을 걸어가는, 어찌 보면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때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내 생각에 완고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입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에 오늘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